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왜 별 볼 일 있는 사람인가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윗의 별의 뜻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다윗의 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와 해와 달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징조는 뭐냐면 별입니다. 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여러분, 뱀이 어디에 가장 약한 데인 줄 아세요? 뱀이? 머리입니다. 머리만 딱 누르면 뱀이 꼼짝 못하죠. 그래서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마태복음 2장 2절 3절을 보면은 뭘 본다 그래요?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그 별이 행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성입니다. 목성. 그러니까 목성, 왕하고 관련된 바로 별이 목성인데, 이 목성이 우리 지구 사는 지구보다 몇 배가 큰 줄 아세요? 1000배가 크답니다. 1000배가. 태양은 우리 지구보다 몇 배가 큰 줄 아세요? 100만 배가 크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의 한 점과 같은, 그 점과 같은 곳에 사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귀하게 여기신 여러분은 어째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인생이라고요? 별 볼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인가? 자,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당신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인생은 별 못 볼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몸에 이렇게 다치거나 상처를 입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병원을 찾아서 처방을 받으면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증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 통풍이 그렇게 통증이 심하대요. 후배가 통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죽을 것 같고, 형님 해산의 고통은 쩌리 가랍니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픈 통풍이 약 하나 딱 먹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좋아져 본답니다. 그런데요, 이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입니다. 성경에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은 누가 막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이 나병은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완치되는 병입니다. 그래도 육체적인 나병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통증을 전혀 못 느낍니다. 실제 영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한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죠. 이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 특징들을 쭉 보니까 주님의 공의에 대하여는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어요.
자신이 죄로 물든 악한 모습을 볼 줄을 몰라요. 영적 목마름이 없으니까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지도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기에 가난한 심령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악한 모습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간절한 회개 기도도 없었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순종은 쓸데없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복음은 알지만 머리에 딱 갇혀 있어서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고 성경 지식이 더욱 높아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았으면 내 삶의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의 의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만 기댑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간절한 회개에 의한 영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영의 고백은 하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육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막 육을 쫓아서 계속 살아갑니다. 진정한 회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막연한 감념에 젖어서 사는 사람, 은혜로 구원됐다고 확고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들은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 정죄, 판단, 못된 말은 다 해도 진정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 이들은 대부분 복음의 삶이 없습니다. 복음의 이론만 앞세워서 지식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거듭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위라고 격화시키면서 이를 거부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룩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거룩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십자가에 내가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이 아닌 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한 이런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가 무척 힘든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은혜도 받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예배도 잘 드리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사람을 잘 만나게 되고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자녀들도 잘 키웁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일도 잘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사업도 잘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신앙이 병들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랑따랑하고 갑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막 부르지요. 이렇게 불러서 이끌고 나갈 때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상하지요. 양은 멀리도 못 봅니다. 딱 10m만 봅니다. 근데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멀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그래서 양은 절대로 낯선 사람이 가자 하고 아무리 부르고 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진정한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감각 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성도는 늘 여기에 관심을 갖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려고 막 애를 쓰죠. 왜요? 내가 애쓰는 것은 딱 이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면 그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간증의 주인공들의 그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시던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몇 가지 영적인 바로 이 영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은 것도 중요하고 바로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에 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들으면 누구든지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역사에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예배도 자리에 따라서 영적 감각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음악회 가보셨어요? 음악회 가보면은 집사님 가장 비싼 자리가 S석이죠. S석은 20만 원, C석은 2만 5천 원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음악회 가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 S석에 앉겠습니까? 가장 그 공연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좌석이 S석이거든요. 저기 C석, D석은 어째요? 사람 이 앞에 공연에도 이만하게 보이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S석을 비싼 돈 주고 사죠. 왜? 잘 보기 위해서.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A석이 있습니다. B석이 있고 C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영적인 파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S석에 앉은 사람이 가장 영적인 파장을 크게 느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어디에요? S석에 앉으려고 예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서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십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경 어느 곳을 보고 어떤 인물을 봐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S석에 앉으기를 간절히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감각이 내게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의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터득한 거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영적으로 민감해지려면 기도를 그만큼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어쩝니까?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운동 잘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들쑥날쑥하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오랫동안 쉬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신선미 송도 간증 들으셨죠? 무당 26년 무당 생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의 귀에 확 박힌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공식적인 외에는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을 섬기는 것도 자기가 모시는 그 귀신을 모시는데 늘 기도해야 잘 모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을 잘못 모시면 뭐가 있다 그래요? 심벌. 그래서 6개월은 일하지만 6개월은 병원 신세진다 그러잖아요. 돈을 수없이 벌어도 수없이 나가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무당도 그 귀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장군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장군 귀신 섬기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데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32,500가지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인이 됐는데 이분이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을 하죠. 하루를 연습을 쉬면 자기가 안 돼요. 아, 내 손이 좀 굳었구나. 이틀을 쉬면은 친구가 안 돼요. 야, 네 손이 굳었다? 3일을 쉬면 뒤중에 한답니다. 혜윤아, 3일을 쉬면 누가 한다고? 뒤중에 하라.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아멘 할 때까지, 비행기에 내가 탔을 때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일어날 때도, 걸을 때도, 잠잘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방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한번 보세요. 이 귀신을 섬긴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농락한다고요? 귀신이 딱 옆에 있다가 두려운 마음을 갖다가 싹 집어넣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발발발발 긴대요, 인간이. 그러면 구슬 1000만원짜리 하면 바로 한답니다. 귀신이 옆에 딱 있대요. 근데 그게 보여, 눈에. 이 무당한테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20%나 이 무당 찾아가서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딱 떠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선포하니까 자기 아픈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의 강력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자기가 느껴보니까 이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면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다 해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도 기도 쉰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각종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해도 기도를 쉬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되고 내 머리로도 되고 말로도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경험하지만,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서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귀신한테 속기도 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짧은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선포하니 영광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영광이 내 가정에 임할지어다. 영광이 내 심령에 임할지어다. 짧은 기도를 하더라. 성령이여 내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교회 와서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모임에 그래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민감해지죠. 최소한 내가 소리 높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여! 다른 기도할 수 없으면 이 주여를 1000번만 하고 가세요. 1000번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2만 번만 하세요. 그랬대요. 2만 번. 밤새내 주여 주여. 정말로 기도가 되더랍니다. 왜요? 주님을 부르면 영이 열리거든요. 영적으로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기도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와서 그냥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영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내게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감각이 내게 생기기 위해서는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영적 감각이 민감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자,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시작. 남편은 아내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가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 때문에 내가 그래요. 교인 때문에 그래요. 교인에게 상처를 받아서 영적 감각이 민감하지 않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게 영적 감각이 민감하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신앙의 성장을 제어하는 요소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잘못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한 자아 때문에 내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외부의 환경 때문에 예배에 못 온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못 온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온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경 여건이 좋아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게을러서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가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적은 다름이 아닌 내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자아, 내 자신 안에 있는 무지, 내 자신 안에 있는 완고함, 내 자신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자기 확신, 바쁘게 만드는 자아가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심어주지요. 그러잖아요. 신선미 선도가 얘기하잖아요. 이 무당에 보니까 생각을 지배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이 마귀 새끼가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게으름으로. 그죠? 게으른 사람이 어쩐다고요? 자기가 게으르서 아니라 귀신이 그 게으름을 넣는다는 겁니다. 불신. 이것도 누가요? 마귀가 불신을 넣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비교의식하는 거. 똑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삶 가운데서 허전하다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유가 많습니다. 굉장히 장황하죠. 똑똑하니까 말이 많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형성된 잘못된 자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막 뚝을 쌓아요. 뚝을. 댐을 쌓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싸냐?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냥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바벨론 성보다도 더 높이, 더 두껍게 막 자기 자이 못된 자아 가지고 쌉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철책까지 칩니다. 철책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라고 합니다. 옆에 가면 찬바람이 생생 붑니다. 찬바람이 생생 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살내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파시켜 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토록 듣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로막는 여기 안에 이 못된 자아, 이 자아를 제거해야 됩니다.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은혜를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바쁜 것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 그래요. 바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제거하십시오. 바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공부하느라고 바쁘대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가면 노래방 가 있고 PC방 가 있고, PC방 공부하고 노래방 공부하는 게 같아요. 그러나 바쁩니다.
여러분 일하느라고 바쁘십니까? 가서 보니까 일하는 것도 바쁘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매몰되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자기 몸이 죽어야 나와요. 그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돈 버느라고 바쁘십니까? 자녀 교육하느라고 바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해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대요. 목사여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바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바빠서 내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지 못하다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이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려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바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바빠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그 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영적인 감감을 민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을 내 마음에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뭐하네요? 사망한다고 하잖아요. 욕심을 뽑아버려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아야 영적으로 죽지 않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사망.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좀 건강할 때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에 있을 때, 내가 죽음에 있을 때 그거 깨달아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생생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약하면 무슨 치약이요? 콜케이트 치약. 콜케이트 치약. 세계 1위의 상품이 콜케이트 치약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주일날 와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약이 콜케이트 치약입니다. 이 콜케이트는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중풍병에 있었고 10살 때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그리고 18살쯤 됐을 때 아버지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돈 벌러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배를 탔는데 몰래 탔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걸려버린 겁니다. 선장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얼마나 애원을 했겠어요. 내가 이래서 가정이 이러고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돈 벌러 미국을 뉴욕으로 가야 됩니다. 막 했겠죠. 그러니까 선장이 너는 내 아들 하자.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 비누 회사에 들어갔대요. 비누 회사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이 된 거예요. 쉽죠. 근데 그의 할아버지가 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콜케트야, 너는 반드시 네가 수입의 10분의 1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예요? 예? 여러분 몰라요? 우리나라 가장 큰 회사? 삼성이잖아요. 삼성보다 바로 앞에 삼성이 50이면은 여기는 49입니다. 49에. 그만한 큰 회사가 콜케이트 치약 회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보셨죠? 현승원 대표 들으셨잖아요. 몇 살 먹었어요? 35살. 저도 그 간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니까 35살에 선교헌금을 얼마 낸다고요? 100억이요. 100억. 100억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100억. 이게 본인 힘으로 될 일입니까? 뭐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태풍을 막 불어서 사람 붙여놓으니까 그게 다 뭐가 돼요? 물질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안에 욕심이 차면 이게 영적으로 이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 욕심대로 살아볼래요? 하나님 복으로 살래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여러분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 뭔가요? 눈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문드러서 없어지고 손발이 짓물러서 썩어도 감각이 없는 것이 나병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나병은 바로 저주받은 병입니다. 요즘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에 민감해야 하나님 말씀을 막 들을 때마다 막 잘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 움직이고 내 삶에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축복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막 사인을 하면은 예 하나님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인을 하나님 막 보냈는데 영적인 감각이 둔하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인에 늘 알아차리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할 때에 빨리 깨닫고 달려가면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